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2025년도 첫째 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창세기는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시작되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인간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먼지가 뭉쳐서 지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시고 올해 우리가 창세기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어요. 또 해결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자신들이 치유를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지구상에 문제가 왔느냐? 그렇게도 발전되어 있던 유럽이 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안 믿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토라, 쇠마, 탈무드 이런 걸 중요시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놓치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를 원하고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안 받으면 복음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언제부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작된 게 미국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서부터 학교 안에 말씀 운동이 빠지고 나면서부터 사실 문제가 왔어요. 지금 현재 유럽 쪽에는 심각한 문제가 왔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전적으로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승리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안 되어지느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흑암이 덮인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중에 전부 치유되길 바라고 이 속에 굉장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들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부터는 성경을 좀 읽자 해서 좀 읽잖아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그리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부터 읽었어요. 오늘 18장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성경을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다시 하나하나 읽으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은혜 받았던 내용인데 또 새로운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4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걸 안 믿으면 그 다음 것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패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을 캠프 원년의 해로 삼고 본격적인 캠프를 하자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캠프를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캠프가 뭡니까?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흑암으로 덮여버렸기 때문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버렸기 때문에, 이 흑암과 캄캄함 속에 있는 인간들은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흑암에 갇혀버리니까 공허가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정신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답이 모르니까 엉뚱한 걸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중첩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빛을 받도록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뭐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이 빛의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안 되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뭘 세우고 갈 것이냐 말이에요. 아, 사랑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나부터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자 그랬잖아요. 아, 그랬더니
보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래. 잘 안 돼요. 그러나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예요. 자기네들이 장자교단이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 교단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보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모세가 썼다 해서.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우리 순천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 교단입니다. 거기서 배운 목사님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이분들이 강단에서는 말을 안 합니다. 왜? 교인들 시험 들까 봐.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배우고 믿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창세기만 모르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인간의 영적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창세기에서. 왜 가정이 무너지느냐? 도대체 복음이 제일 먼저 증거된 것이 어디냐?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왜 실패했느냐? 다 창세기에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느냐? 창세기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걸 사단이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도 계속 나타나죠.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죽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문제예요. 완전 사단의 이론이라니까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배워놓고도 강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왜? 교인들이 시험 들고 떠날까 봐. 응? 그러나 그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창세기 속에 멸망의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에 창조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정말 정시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오세요. 정시기도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좀 일찍 오세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1년만 그렇게 하고 나면 간증거리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존재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시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조는 누구죠? 당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당군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해서 나왔냐? 얘기할 때 뭐 환웅이 와갖고 공과 결혼을 해서 낳은 게 당군이다 이런 신화를 하잖아요. 일본의 첫 왕은 누가 나오냐? 저 바다의 신과 동해 바다의 신과 저 서해 바다의 신이 만나서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은 게 일본 최초예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신들을, 지네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해서 근데 우리 성경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자꾸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면 믿으세요 그냥. 가끔 저한테 목사님 삼위일체가 어떻게 뭡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해요. 믿어지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 본체시기도 한데 어떨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걸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 다시 영으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한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에 걸려들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신고했냐니까 바울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가이사 황제밖에 없는데 다른 임금이 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누구냐니까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잖아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무죄 선고하지 말고 가이사 앞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야, 너 참 이상하구나. 아니 풀어주겠다는데 왜 상소를 하느냐. 너 공부를 많이 하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거구나. 그랬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손이 묶여 있는 바울이 각하께서 저처럼 뭉긴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시 말하면 뭉긴 것 말고는 저처럼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고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일부러 간 겁니다. 로마 법정에. 왜요?
두 가지 이유에서요. 가이사 앞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두 가지 다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래서 말을 합니다. 풍랑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선장의 말도 듣고 선주의 말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멸망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에 가서 인생을 맡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1월 달에 점쟁이를 제일 많이 찾는다면서요. 왜? 1년 신수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찾아가요. 아니, 목사들도 온대네. 그래서 목사들이 왜 오냐 그랬더니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따 하면 잘 되겠냐 물어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하셨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설명이 잘 나와 있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받기 이전에 세 가지 상황이 처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 청소년들이 안정이 안 됩니다. 왜?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공허한 가운데 있으니까,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청소년뿐입니까?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이 들어닥치니까 혼돈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저는 참 보면서 야, 이게 흑암이 무서운 거구나.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무서운 것도 아닌데 완전 사람들을 속여갖고 장악해버렸어. 야, 배워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서 인생을 물어보고, 최고의 대학이랑 하버드 나온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고,
이래갖고 지금 나라가 지금 혼돈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뭐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우리가 말씀을 비칠 때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빛이 비쳐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혼돈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공허가 사라져요.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흑암이 덮여버리니까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허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씀 받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라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번잡하게 빠져있는 혼돈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말씀 받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다락방에 와서 가장 은혜 받고 충격받는 게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멸망받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다니까요. 채소, 나무, 각종 식물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은 땅의 생명의 근원을 두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종 짐승 새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생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르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원죄의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공을 들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범죄는 죄 안 지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비밀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식물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상 숭배란 말을 안 써요. 왜?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신념을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섬겨야 되는 저 식물과 짐승을 섬긴다니까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식을 먹어야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TV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뭐가 나오냐, 개가 찬송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시골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이분이 집에서 뭐 하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찬송을 하면 개가 앞에 앉아가 같이 우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개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 찬송이 끝나면 개도 이제 입 다물어. 그걸 보고 개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개는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굉장한 행위예요. 이게 아무나 찬송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누구의 말을 받았어요? 사단의 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건 창세기 3장 공부할 때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우리를 안식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배와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안식하셨고, 물론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와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살아나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특히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제일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받고 예배하는 가운데 중요한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왜?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문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고 세상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만든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인간은 자꾸 종교를 만들어가고 실패하는 겁니다.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사단을 섬기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보시기에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를 받고 또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영접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은 곧 믿음이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꼭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믿는 자체가 영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을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많은 증거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가서 영접하게 하느냐?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다가 믿을 때에 기도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겠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 부분이 완전 결론 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치유되지는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모든 현장에 반드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